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축복하는 삶 8번째 시간으로 멋진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올 1월부터 우리 권사회 권사님들께서 마음을 좀 모아주셔서 작년에는 이제 선교사님을 후원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해서 개척교회 2교회를 좀 후원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의 뒤에 보시면은 현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또 협력하여 섬기는 교회 2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궁금하시면 좀 연락도 한번 해보시면서 함께 사역을 또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가면서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교회, 푸른나무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들어온 헌금을 이제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또 협력도 받고 도움도 받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한번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이제 교회 통장에 보니까 헌금이 들어왔는데 멋진 교회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진 교회 같다고. 근데 목사님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진 교회예요. 멋진 목사님이네. 멋진 건 알겠는데 교회가 뭔 교회냐고. 그러니까 멋진 교회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요, 멋져요 목사님. 멋진데 교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러길래 몇 번 얘기하냐고. 제가 우리 교회 멋진 교회래. 교회 이름이 멋진 교회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멋진 교회냐고. 그러면서 앞서가도 굉장히 앞서가네요. 거의 한 100년은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 이제 푸른 나무 교회잖아요. 근데 이분도 젊고 굉장히 그 센스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자신도 사실은 교회 이름을 그냥 이제 그 충대 앞에 교회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청년 사역하니까 그냥 청년교회라고 할까 하다가 주변의 목사님들이 너무 나갔다 그래가지고 자제했는데 멋진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진짜 많이 앞서간 교회 같다고.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익숙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기억해보니까 처음 멋진 교회 들었을 때 멋진 교회예요 그랬어요. 아마 우리 교회 오다 가다 간판 보시는 분들은 멋진 교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름이 왜 멋진 교회인지 우리 올해 이제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 멋진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멋지시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름 지으실 때 새로 우리 하나님이 멋지신 분이니 우리 교회는 멋진 교회를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통화를 끊고 나서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 이름을 보시고는 좀 새롭다고 생각하실 거고 정말 멋진 교회인가 아마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교회 와서 이제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이 교회 멋지구나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저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회개하는 게 제가 배가 나올 때마다 지금 회개하고 있고 내가 멋진 목사가 좀 외모에서도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담도 있는데 사실 이제 더 큰 부담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멋진 사역을 하고 있는가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멋지게 하고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거치고 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멋진 사역을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목사님이 하셔야지 아니라 아멘 한 사람 다 책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담을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멋진 교회 부담은. 우리가 축복에 관한 설교를 제가 계속 하다가 이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약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굉장히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공부하듯이 조금 딱딱하고 이게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또 이 내용을 해야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재직이 세워진다면은 재직들은 뭘 할지 재직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사실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멋진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좀 이렇게 제가 정리를 쭉 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들어오실 때 이 유인물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살짝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하니까요. 없으시는 분들은 유인물을 앉아 계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번 사연 좀 나눠주시죠. 나눠드린 앞면은 멋진 교회는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입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시면 자, 이 부분부터 제가 설교로 얘기를 나누고 뒷면에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계속 지금 이제 올해 설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 여기서 약이 이제 언약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계약입니다. 계약의 의미로서 구약과 신약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은 계약 관계예요. 성경에서 이 관점을 정확히 해야 사실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열심히 교회 많이 다니고 그것만이 멋진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킨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성경의 핵심은 계약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약을 맺은 게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어디서 계약 맺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려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 계약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받았다,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율법과 십계명이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사 여부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그걸 지키면 사는 거예요. 자,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환난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들과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쭉 보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계약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욕심 속에 우상을 숭배하면 또 심판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기다려 주시고 다시 말씀을 지키면 조금만 지켜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그런 게 구약의 역사예요. 자, 그러다가 구약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에서 구원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을 제사장 모델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걸 주변 여러 나라들이 보면은 야, 감동받고 동화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게 거꾸로 흘러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니까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 전에는 다 신실했던 사람들이 이게 돈과 권력과 지위가 높아지니까 타락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왕들처럼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언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친 게 예언서들이고, 결국에는 왕들이 안 돌이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편하다고 좋다고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망하게 돼서,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약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세 계약 끝나면 집 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계약에 실패해버리니까 포로가 되고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의 그 옛 계약은 신해산 계약이죠. 이것이 실패가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상 구원의 모델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제 실패하게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첫째 달랑 맨 마지막 줄 보십시오. 그러나라고 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시면 옛 계약은 이제 실패했지만 예레미야 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새 계약을,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새 계약이 옛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자, 구약의 신해산 계약은 어떤 계약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돌에다가 계약을 새겼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리심산 에발산에다가 율법을 회반죽을 바른 다음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새긴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지키려면은 그 십계명 돌판도 어디 들어갔었습니까? 법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뚜껑 열고 그거 빼가지고 보고, 근데 그 법궤 안에 있는 지성소에도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제사장들이 선포해주고 읽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고민하다가 산을 세워놓고 그 산 바라봐라. 야, 저기에 두 산이 있어. 하나는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야. 너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은 저 민둥산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고, 저 옆에 나무도 있고 푸른 저 아름다운 그리심산, 말씀대로 살면 저렇게 살아. 그런 걸 자꾸 보여준 거예요. 구약 시대는 법계와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성막에 가서 체험도 하고 봐야 하나님을 알고, 에발산 그리심산 바라봐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것으로 계약을 지키게 하려고 했는데, 구약은 그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새 계약을 맺었는데, 새 계약은 어떻게 맺었다? 그 계약을 어디에 뒀다? 마음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 세 번역으로 바꾸는 이유는 마음에 잘 이해하라고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새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계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와 새 계약을 맺으셨죠.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책임받기 전에 밥을 많이 먹어야겠어, 그러면서 밥을 드신 게 아니에요. 뭘 하시는 거냐? 자, 마지막으로 12명의 제자들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계속했지만 계약은 고대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했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에 양이나 소든지 염소든지 가운데를 쪼개서 벌려놓으면은 그 죽은 시체 사이에 서서 계약을 맺었어요. 왜냐? 계약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떡을 가지사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이게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제물 삼아서 이렇게 새 언약 맺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죽음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계약을 맺어주셨다는 얘기고, 자, 12사도와 이러한 계약 체결을 하신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12사도는 후에 교회의 지도자와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사도와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계약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누구하고 그러니까 맺은 겁니까? 누구와 맺은 새 계약입니까? 교회와 맺은 새 계약이에요. 교회. 자, 그러면 우리 멋진 교회와도 예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교회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이제 이 만찬의 대표성으로 사도들은 곧 교회라는 것이고 우리가 멋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계약 관계이고 그것이 새 계약의 관계예요. 그러면 계약대로 살아야 됩니까? 살지 않아도 됩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살려고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할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회만 가주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목사 봐서 가줘야지. 내가 한 몇 주 빠는데 또 교회가 어려우니 내가 헌금도 해줘야지.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교회 성도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하는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계약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어떤 장입니까? 성만찬을 하시고 새 계약을 맺으셨죠. 만찬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깨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도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이것을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했으니 이제는 저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계약대로 지켜 살게 하옵소서 이 얘기예요. 계약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계약을 지키기 위해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계약과 신약의 새 계약의 차이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없지만 기도하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범으로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계약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돕는 사람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의 도심을 해야 됩니다. 아마 복음서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생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분명하게 낮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겨라.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되냐 이걸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는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가고 배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렇게 못됐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도 전하기 시작하고 또 희생하고 나누는 삶을 기꺼이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전도받은 사람들도 그렇게 됐어요. 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하게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의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언젠가 또 뭐 이렇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야 하는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은
보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자, 사실 이것이 구약의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차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약이 돌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 앞장에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약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특히 이제 복음서는 성경에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잘 보면은 다 계약 갱신과 또는 계약의 성취 과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기적이 자신의 권능이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려는 사람. 근데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고 또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일으켜서라도 그 계약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놀림받거나 또 바보로 취급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자꾸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돕겠다는 얘기고 반드시 그 계약은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아픈 곳이 생긴다든지 또는 자연의 재해로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자,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이런 것들은 간구합니다. 근데 성경과의 차이는 뭡니까? 성경은 당장 다가온 문제, 당장의 가뭄, 당장의 어떤 질병 이거 치료해달라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계약을 잘 지켜서 살면은 대대손손이 다 잘 살게 되고 가뭄이 와도 가뭄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질병을 이번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갈수록 건강해지게 하는 법들이 성경의 율법의 정결법과 계약 실천법들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요셉의 예지 않습니까? 요셉의 하나님께 7년 풍년과 7년 흉년 가뭄이 올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한 게 뭡니까? 7년의 흉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거 준비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뭄이 언젠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뭘 준비했냐? 제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고 농지를 개간하고 치수사업을 하고 조세제도 바꿔버리고 이 토지법도 바꾸고 해가지고 가뭄이 와도 물을 댈 수 있게 해놓고 또 누가 농사를 해도 다 빼앗기지 않고 거기에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놓쳐버린 게 자꾸 교회가 영혼 구원으로 가니까 죽어서 갈 천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지. 근데 계약법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너의 삶에 당장 문제 하나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도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그리고 너의 이웃도 행복해져. 그러니까 네가 복을 주어라. 네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계약법이에요. 여러분 계약법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러한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지금 계속 반복한 내용입니다. 계약의 중요성. 이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적용점을 갖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뒷면에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기록 당시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적용할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명확하게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은 원론입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율법과 성경의 말씀들은 큰 틀의 원론이에요. 그것을 각 시대마다 또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물론 이것을 개인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이러한 적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계약 공동체가 되자고 제가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 멋진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방향에서 말씀을 지켜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 첫째는 새 계약의 핵심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 계약, 이번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약이 파괴되면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뭐 세계 대전이라든지 공산주의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더니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교회다운 계약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거고 환란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게 위해서는 실천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실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벽 예배 또는 개인 큐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균 30분 이상을 썼어요. 어떤 분은 질문하시면 목사님 그럼 아침에 30분, 저녁 30분, 1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 30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근데 많이 기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어떻게 하냐? 거기에 제가 썼는데 일단은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달부터 우리 좀 공동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이 계약책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구원, 구속사적 관점과 구원론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냐? 영혼 구원과 천국만 가면 끝난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해주는 교회가 큰 권력을 갖고 또 안타깝게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몇몇의 종교 지도자들은 현실 왕과 같은 권력을 갖고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 중세 역사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계약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다 달라집니다. 목사든 어떤 지도자든 다 계약을 실행해야 되는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다 계약을 지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제 천국 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평생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실 지금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고 오류가 있는데, 자, 거기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 목회자와 목장 식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중보 기도 좋으니까 노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사실 다 중보 기도입니다. 날 위한 기도가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거는 간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간구.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 또 목장 식구 하루에 1명 정도만 기도하십시오.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중보하면은 그분의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분의 필요와 고민이 느껴지면서 그 가운데 나누는 한마디의 대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또 도움을 주고 받는 속에 사랑이 피어나게 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꼭 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간구를 하기 바랍니다. 개인의 가정과 소망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아침과 저녁에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이 행복의 시작임을 명심하며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고 일치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를 봐도 기도 다음에 바로 가정에 관한 내용을 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